언제 어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찬송처럼 우리의 길 주님께서 하시는데 연단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불순물은 사라지고 정금처럼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 모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여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최근에 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교수님은 대구 출신이십니다. 교수님께서 지난 2월에 노모가 92세이신데 어머니의 상태가 걱정되어서 가족들이 모이는 가족 회의가 열려서 대구에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구에 간 지 하루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대구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어머니에게 이 병이 옮기면 어떻게 할까 매일 노심초사하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감기 몸살을 계속 앓던 교수님의 언니의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지를 못한 상황이 되어서 이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설마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워낙 많은 환자들이 생기다 보니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면서 대기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구청에 연락해 보았지만 구청에서는 계속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환자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져 갑니다. 의식도 조금씩 약해져 가는데 일주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언니를 지켜보던 형부는 눈물로 관계자에게 호소했습니다. 선생님, 죽더라도 링거 한번 맞고 죽게 해주셔야 하지요. 치료 한번 못 받고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에는 앰뷸런스에는 산소호흡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라도 받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의 도움으로 언니는 구급차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무작정 대기를 하게 되었는데 기적같이 병상이 마련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안심을 한 것도 잠시 상태가 너무 나빠졌으니 각오하라, 준비하라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다시 한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교수님의 언니는 병원에서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은 교수님 가족에게 지난달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입니다. 이 재난은 지난 한 달여 동안 대구 경북 시민들을 포함한 전 국민들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았고 교회까지 뒤흔들어 놓아서 우리는 세상 초유의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재난은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전화를 받게 되는데 밤 늦은 시간 이른 아침에 오는 전화를 받는 것은 받기가 몹시 망설여집니다. 왜냐하면 밤늦게 오는 전화, 이른 아침에 새벽에 오는 전화는 대부분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의 욥 역시 갑작스러운 재난을 연속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런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가정 신앙도 잘 챙겼습니다. 욥은 매일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는 개인의 신앙과 가족의 신앙을 잘 챙기는 자였고 혹시라도 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욕되게 할까 늘 경계하며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욥에게도 고난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엄청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가져온 주식이 있다면,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면, 손해가 생긴다면 아마 여러분은 잠을 자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재산의 일부가 아닌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소중한 모든 자녀들도 재난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그의 몸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참으로 참담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는 욥에게 말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는 욥에게 말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의 친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진단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욥기 4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친구들의 무수한 말들은 욥에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욥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말들이었고, 욥의 친구들과의 수많은 대화를 통하여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친구와의 모든 그 수많은 대화, 욥기 4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엄청난 대화는 지대한 논쟁이 되어버렸고, 그 대화는 자초되어 버렸습니다. 욥은 지금 순식간에 벌어진 이 재난으로 말미암아 답이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욥기 38장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타나셨지만 욥에게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놓고 오랫동안 대화하고 논쟁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욥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무지한 말로 세상을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욥아, 고통의 원인이 아닌 고통 가운데 너 자신을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식 정보화 시대를 사는 우리가, 똑똑해 보이는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나라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모르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욥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십니다. 또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냐고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앞에 욥은 답을 하죠.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고 주께 답을 하리까? 나는 나의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천한 자이므로 나의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리오야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리오야단은 악어와 같은 모양으로서 그 당시의 악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가 바로 리오야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가 노끈으로 그 리오야단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아무리 힘센 천하장사라도 악어의 혀를 노끈으로
매수는 없을 것입니다. 낚시를 아무리 잘하는 강태공도 낚시로 악어를 끌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은 리오야다라는 존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 이 질문을 하신 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보이던 세상의 악하고 파괴적인 모든 것들도, 모든 권세들도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원수마귀 사단도 주관하시고 악한 권세도 주관하시고 악한 자들도 주관하시고 모든 바이러스까지 하나님은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자 욥은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42장 2절에서 말하기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에 대해서 욥은 돌이키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욥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습니다. 내가 많은 말들을 하였지만 그 말들은 나도 깨닫지 못한 말을 나는 말하였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나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욥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내가 이 고난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것은 주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주님의 임재 앞에 욥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기 4장부터 37장까지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친구들과 벌였던 수많은 논쟁들, 무수한 말들, 친구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내뱉었던 모든 말들을 내가 이제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무수한 말들이 사실 맞지 않았던 부질없는 말에 불과했음을 욥은 주님의 임재 앞에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뱉은 모든 말들을 내가 이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이 주 앞에 서보니, 주님을 만나보니 나는 티끌에 불과한 자이며 죄와 같은 자임을 욥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이 그의 말만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였던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결국 티끌과 죄에 불과함을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사랑하는 성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린 장례를 치르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자,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인생의 본질을 우리는 장례를 치르면서 인간이 어떠한 자인지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2020년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회개가 어떠한 회개가 요구됩니까? 우린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사람들과 수많은 말들을 하였습니다.
2020년도 이 사순절에 요구되는 회개는 바로 우리가 뱉었던 모든 말들을 중단하고 그 말들을 스탑하고 그 말들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아는 체하였고 잘난 체하였고 쉽게 판단하며 정자였던 우리의 무수한 말들을 이제는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요즘 SNS에 거짓 뉴스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거짓 뉴스를 잘 분별해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 있게 맞다고 말하는 것들 중에서 틀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맞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 틀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과 같이 우리의 말을 거두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거두어드리는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폭풍우 같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아닌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폭풍 같은 상황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 가운데 소중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잃고 건강도 잃고 심지어 자식까지 잃어버렸고 친구들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픔의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고 자기 자신을 발견케 된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고난 가운데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의 능력은 두 가지 움직임으로 다가온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한 죄인이고 내가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움직임입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이 두 가지 움직임으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팀 켈러 목사님은 부흥이 일어나는 때에 대해서 말합니다. 언제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알지 못했음을 자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자신의 것으로 수용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넘어갈 그때가 바로 진정한 부흥의 때임을 말합니다. 복음은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대단한 자가 아니고 나는 티끌같이와 저와 같은 자임을 진정으로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중세교회에 중세 천년의 신학과 철학 기초를 세운 이가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여러분께서 중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1273년 12월 6일 수요일 오전 토마스 아퀴나스 늘 하던 대로 니콜라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중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강력한 신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강의를 멈췄고 글쓰기를 멈췄습니다. 이른바 절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열적으로 집필하던 신학대전도 제3부 속죄에 대해 쓰다가 그날부로 멈추었습니다. 신학대전 지금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겨우 내내 말하지 않고 깊은 침묵 속에 있는 아퀴나스에게 동료 수사 레지날드가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네. 이제껏 쓴 것들은 내가 보았고 나의 계시된 것에 비긴다면 한낱 지푸라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였습니다. 그럼 몇 달 후 수도원에서 49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 어거스틴과 견줄 만한 그 대단한 아퀴나스가 붓을 던지고 입을 닫은 하나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가 혼신을 다해 놓은 그 모든 책도
지푸라기에 불과했음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 회개한 욥은 오랫동안 논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깨어졌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역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산도 회복되었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한 복을 주셨음이 욥기 42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반전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그가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기치 않게 찾아온 고난의 폭풍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엄청난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 또한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폭풍우가 지금 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많은 것을 잃게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 앞에 모든 폭풍우는 잔잔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것 같은 복된 결말, 해피엔딩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때가 정말 가까웠습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단 어떤 것이 아닌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가 지금 때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좀 자가 격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번 한 주간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시간들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욥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제한적인 생각과 제한적인 지식과 제한적인 판단이 아니라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내뱉었던 이전의 무수한 말들을 다 거두어 들이시고 욥처럼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진정한 부흥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폭풍우를 지나면서 물질도 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만 그 가운데 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뱉었던 무수한 말들을 다 거두어드리고 우리의 삶을 거두어드리고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오직 한 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대한민국 온 세계가 새로워지는 진정한 복음의 역사와 부흥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